오늘 네 번째 이제 설교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한테는 이제 올해가 마지막 이제 3부 예배 때 설교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0월 한 달 제가 네 번의 설교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번 이제 돌이켜 보시면 수가성 여인 이야기, 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네 사람은 그들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결국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 열거했던 그 네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될까요? 그냥 예수님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까지 준비하는 그런 신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언제 오실지 모르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이 계시한 그 말씀을 환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상 중에 계시했던 그 말씀, 그것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바로 이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는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당했을 때 이 하나님께 이 계시받은 말씀을 이제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시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도 요한계시록 많이 읽잖아요. 읽어도 사실 이게 무슨 말일까? 너무나 이제 좀 우리의 상황과는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또 보면은 이제 환상 중에 봤던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베일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벗겨져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하나하나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이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이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뀝니다.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근데 그때 같이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 또 그 친구인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 어부였던 요한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별명이 있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막 우레라고 하는 거는 막 벼락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같은 그런 다혈질의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갔을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배척합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푸대접하고 무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곳에 벼락을 내리게 하셔서 이곳 사람들을 모두 다 몽땅 다 없애버리죠. 이렇게 아주 굉장히 과격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요한을 책망하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사도 요한은 우레의 아들로서 이렇게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보십시오. 나중에 그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를 보시면 이 사랑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 사랑해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 요한 1, 2, 3서를 보면 그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성격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온유하고 또 부드러운 성품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한 1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제자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동고동락을 하지요. 3년, 정확히는 3년 반 동안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12명의 제자들을 다 데리고 다니지 않아요. 그 중에 이 사도 요한, 그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다녀요. 예수님도 이렇게 편애하셨나? 우리가 지금 창세기 야곱의 말을 들으면서 야곱이 편애하잖아요, 요셉을. 그래가지고 형들끼리 서로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그 제자들을 편애하셨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런 이유는 아니겠죠. 예수님이 편애를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중요한 사건들을 기억하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잖아요. 그것들은 다 뭐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을 때 있었던 사건들 직접 눈으로 보고 그걸 기록하게 한 것이죠. 심지어는 베드로조차도 그 베드로 전후서를 쓰는데 거기에 보면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다녔던 이유는 뭐냐면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이 증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다니신 것이죠. 편애를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동행하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복음서를 쓴 것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 바울 서신을 썼어요. 거기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이 신약의 끝판왕이에요. 복음서도 썼죠, 또 서신서도 썼죠, 그다음에 묵시서도 썼죠. 거의 이 신약 성경을 망라하는 그러한 이 책을 기록한 장본입니다. 이 서신서 세 권은 이 사랑의 실천을 기록한 책이죠. 요한 1, 2, 3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요한복음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 1, 2, 3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가, 이 삶의 문제거든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구원받아서 우리가 곧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만큼 행복한 일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한동안 살아내야 되거든요, 이 땅에서.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훈련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이나 또 요한 서신, 일반 서신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구원받고 그냥 천국에 가면
정말 쉬운데 이 땅에서 이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내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또 시행착오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건 내가 예수 괜히 믿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렇지만 바로 이 요한 1, 2, 3서는 바로 그런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사랑의 실천에 관한 책입니다. 그 요한은 이 말년에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왜 오래 살았을까요? 건강 관리를 잘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을 바라봤던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요한에게 한 얘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어머니 마리아,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마리아가 이제 죽고 난 후에 그때 이제 오늘과 같은 이런 요한계시록, 이 밤모섬에 그가 잡혀가서 거기서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기록하게 된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때는 로마 시대였는데 가장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이 고난이 많았던 때입니다. 그때 그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시대였는데 그때 황제 숭배를 이 사람들에게 강요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나서 이 황제가 결국 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황제를 숭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또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그 성전이 그냥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모두 다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혹독한 핍박과 이 박해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감옥에 쳐넣었거나 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 신자들은 순교를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고 그리고 이제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딴섬, 이 밤모섬인데 이 에베소 지역에서 한 120km 떨어진 그 밤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박해와 유배에도 요한의 믿음을 억압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바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 순결해지고 더 강해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병상에 누울 때는 그 병상을 기도의 자리로 만듭니다. 또 감옥에 갇히면 그 감옥을 기도의 방으로 만듭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로마의 죄수로 그가 잡혀갔을 때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오히려 그 갇혀있는 그곳에 와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죠. 바로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 요한에게도 일어나는 것이죠. 요한은 유배당한 것을 구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기도의 기회로 삼아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사명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환상 중에서 장차 이 땅에 올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요한은 그것을 글로 옮겨 놓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읽으시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굉장히 끊임없이 읽었지만 아직까지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계시록의 말씀들은 하나하나 성취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 동영상 카메라가 있었으면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카메라로 다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일일이 글로 쓰지 않아도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우리가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에는 그런 카메라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시네마스코프로 봤던 그 영화 같은 이 3차원 영상들을 글로 쓰려니까, 평면적인 글로 쓰려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죠. 그 성령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조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계속 이제 끊임없이 성경을 지금 이제 읽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굳이 주석서를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는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는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주의 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의 날은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입니다. 주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이제 아마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뒤에서 그 큰 음성이 들렸다. 그리고 바로 그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에게 이 하늘문을 열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네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해 그것을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내라. 그러니까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해서 이제 7교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또 당부하시는 그런 메시지들이 이제 계속 2장서부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교회는 이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7교회에게 보내주신 그 메시지는 환난 가운데서도 본질을 잃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세상이 교회를 염려한다고. 교회가 하도 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한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참담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사야서에 보면 남은 그루터기라고 나옵니다. 그 그루터기로 인해서 다시 갱신되고 또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과 같이 바로 이 참다운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수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니느웨 백성들처럼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던 것처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회개가 선행돼야 해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악들을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고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악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영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돌이켜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내가 몸을 돌렸을 때 7 금푯대가 보였고, 그러니까 그 큰 음성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이게 몸을 이렇게 돌렸던 것이죠. 뒤에서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근데 그때 7 금푯대가 보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에게 그 임한 커다란 축복은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정말 가장 초라하고 또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사셨던 그런 인간적인 예수님이 아닌 이 천상의 바로 가장 거룩하고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6절 시작.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칼은 흰 양털과 눈처럼 지고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고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분은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왔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했잖아요. 그런데 그 환상 중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이 사도 요한이 봤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거룩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이 땅에서 바로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육신을 가진 그런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고 또 천상의 그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가 보게 된 것이죠. 참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미리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그분을 볼 때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자기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3년 반 동안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길도 걷고 같이 말도 했었던, 대화를 나눴던 그런 이 사이였는데 그 환상 중에 본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사도 요한은 죽은 사람처럼 예수님 발 앞에 바짝 엎드렸다. 너무나 거룩하고 그 어미하신 모습을 보고 감히 눈을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 사도 요한을 이렇게 다독거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우리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맨 끝장인 2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줄 상급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분명히 속히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이 일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뼈과
일곱 금촛대의 비밀은 이것이니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사시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옥의 그런 열쇠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명령합니다. 지금 네가 본 것, 또 일어나는 일들, 또 장차 미래에 벌어질 일들, 이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일곱 교회에게 준 메시지, 또 앞으로 장차 천년 왕국이 올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예수님은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또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1획도 틀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인내에 동시하면은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리라. 네. 이 찬양은 참 부를수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가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